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5절. 15절.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되어 있죠. 여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뜻이 뭐보다 우선되느냐 하면은 나의 행함보다 우선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행했고 주님 앞에 올랐느냐 그러느냐 내가 필요한 재료를 내 쪽에서 제공합니다 하는 것은 금방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심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저부터 없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인간 전체를 출발점을 인간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 뜻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뜻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죠. 주의 뜻이라는 게 지 맘대로 해놓고 주의 뜻대로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의 뜻이 뭐냐 앞에 쭉 보면 바로 11절 10절 나오죠. 거기에 누가 입법자냐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일한 입법자로 간주합니다. 법을 만들 때 누구하고 의논 안 했다? 인간하고는 의논을 안 한 거예요. 법을 만들 때. 그럼 법을 만들 때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선악과 따오지 말라는 그 엄명, 그 지시를 사람하고 의논해서 좋은 게 좋다고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네가 따먹지 마라. 그리고 네가 따먹는 일방적으로 너는 죽게 되리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미 주의 뜻 안에 무슨 요소가 들어있냐 하면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없을 수 있다는 요소를 품은 채 주의 뜻이 나타나요. 다시 그림입니다. 자, 주의 뜻은 한자로 하면 이게 법이 되겠죠. 법, 두자로 하면 뭐가 되겠죠? 율법이 되겠죠. 율법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우리의 부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을. 주의 법칙 안에, 율법 안에는 우리의 없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애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주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출몰한 겁니다. 이 땅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부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 네가 태어난 것은 정자와 난자 사이에서 수억 분의 비율을 뚫고 태어난 것은 선제라는 것은 먼저 계신 거죠. 선제가 뭐가 주의 뜻이 선제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데서 부재한 데서 부재에서 존재가 되는 거, 있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음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모든 잘못과 오인이 뭐냐? 과오가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하면은 내가 있음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없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우리 없음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 뜻의 드러남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법이 우선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인간은 부재된 존재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인간은 왜 있습니까? 인간은 왜 있습니까? 묻지 말고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선악과는 왜 선악과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그 질문을 나의 의미로 주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먼저 있는 율법은 왜 있습니까? 주님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줬습니까? 질문 자체가 내 쪽에서 이탈해야 돼요. 나는 부재의 존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뭐가 포함되냐 하면 나는 없어도 되는데 왜 있지? 라는 주로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나는 왜 있지? 여러분 자식들이 있을 때 저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고 묻지 말고 저 자식은 없어야 되는데 왜 내한테 애 둘이나 생기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분은 3명 있지만 셋이나 있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질문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주의 뜻에 우리의 구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 존재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없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한 구원은 내가 있다고 치고 그게 법에 이미 이탈된 거예요. 법과 안 맞는 상태에서 내가 있다고 치고 있는 내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를 점쟁이한테 묻듯이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치고 그럼 내가 있어버리면 주의 율법은 나의 부재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있어버리면 이거는 주의 뜻에 대한 그 자체의 반격이고 공격이 돼요. 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누가 밀치게 되느냐 하면 주의 법이 밀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밀침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다, 그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죽었다, 유대 사회한테 죽음을 당했거든요. 유대 사회는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해방과, 자기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께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열망하고 그 기대하는 너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그 해방이 수치스럽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고상하기 짝이 없는, 그들 보기에는 대단하게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꼴사나운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한 채, 주제도 모르는 채 뭐를 해방을 원하고 로마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구원을 원하냐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법의 법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없는 존재가 있게 되었다면 항상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뜻, 율법의 우선권을 모든 걸 넘겨야 돼요.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죽을 수 있는 대상자로 주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존재야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주의 뜻은 주의 뜻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묻지 말고 주의 뜻이 우선이 있고 그 뜻에 맞춰서 너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게 13에 나오죠. 너희들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토세에 가서 1년을 유하면 거기에 장사한다 됐죠. 장사한다는 걸 좀 실감나면서 치킨집 한다 이래 봅시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골목 식당에 골목 가가지고 치킨집 또는 피자집을 해서 할 때는 이유가 있죠. 할 때서 장사해서 그 다음에 뭐를 보리라 했습니까? 장사할 때는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리라.
주님께서 장사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주의 뜻이냐? 이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주의 뜻이냐 하면은 장사에서 장사를 하든 공직에 있든 상관없이 어느 도시에 가든 내가 이 도시에 안 나타나도 되는데 또는 장사를 내가 꼭 이 장사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이익을 보면 이게 내가 꼭 장사에서 남을 필요가 없는 데가 이게 유지돼야 돼요. 견지돼야 돼요. 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 게 덩달아 많이 생겨요. 뭐냐면 나의 기대와 나의 희망, 나의 목표도 같이 없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화근은 뭐냐면은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대는 내가 계속해서 나는 무조건 이유도 무조 따지지 말고 나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대와 희망을 스스로 접지를 못해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의 뜻대로 살면 내 소원 들어주시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주객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감 잡습니까? 이 성경하고 지금 다르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고 만사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여자는 고기 끝에서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은 도망쳐버려요. 예. 안양 공부했던 많은 사람이 고기 끝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쳐버려요. 자, 제가 궁금한 게 도망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피해서 어디로 도피했느냐는 거예요. 그 도피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추적해보잖아요. 그들이 가 있는 곳에.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주의 뜻이 없어요. 나의 뜻만 있는 곳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줘도 주저없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요인이 뭐냐? 그것조차도 주의 뜻입니다. 그것조차도 율법이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조성된 상황입니다.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하면 바로 나의 세계. My world죠. 나의 세계. 예.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만의 동굴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자의 안식처고 도피처예요. 그래서 빼꼼히 얼굴을 내다봅니다. 보다가 얼굴을 내다볼 때에 본인이 내다본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세계의 원칙, 원리, 질 또는 성질, 질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변자로서 빼꼼히 얼굴을 내밉니다. 예. 나는 지금까지 내게 속한 세계는 이것이 옳다고 우기고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든 내 세계를 소개하는 대표자로서 빼꼼히 얼굴을 들이내면서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과 컨택, 잠시 접촉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내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원리가 일치점이 있는가를 간 본 겁니다. 간을 보다가 평소에 내가 속한 원리하고 틀어지잖아요. 안 맞잖아요. 후딱 자기 세계로 되돌아와 버려요. 자기 세계로. 그리고 문 닫아 걸고 그 다음에 문 닫아 걸면 혹시 바람 불면 그 틈새에 바람 나오잖아요.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문풍지를 바람이 일체 모든 문풍지를 막아버려요. 문풍지를. 이게 캐슬이에요. 이게 성이에요. 예, 스카이 캐슬인데 롯데 캐슬은 보지만 이게 하나의 성이라니까요. 이 성에는 주의 뜻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 내 살고자 하는 그 뜻만 진리로 채택이 되는, 그것만 통용이 되고 그것만 허용이 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느냐? 그것조차도 주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냐 하면은 무서운 기능이 있어요. 심판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심판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왜 복음을 듣다가 도망치느냐? 복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섭다는 말은 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섭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무섭기 때문에 나오면 되거든요. 주께서 알아서 없애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안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냐?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없어질까봐. 사람이 언제 불편하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관속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자기가 아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 사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니까요. 관속에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관속의 사람이 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울지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동안 내 세계를 아름답게 꾸몄던 한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 점득하게 되면 주위에서 하나 둘이 실종해요. 어디로 가요. 전에는 어떤 뭐 친구가 헤어지고 친구 만나면 친구 아파트 집에 띵동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상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죽었다면 그 사람 아파트 가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임시거처지요. 임시거처예요. 아파트 산다고 그게 최종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로 끌려간 겁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끌고 간 거 어디로 끌어가는 거야?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이 인간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15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니 할 것이요. 네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 인생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 너희 생명이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보고 네 생명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우리 보고 정답해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 생명 앞에 내 생명 내라는 말을 생명 앞에 붙일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 들면 내가 관리자가 돼요. 근데 네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포함되나 해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생명도 없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다 떨어지면 주께서 어디로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인간이? 예? 하나도 나이 들면 이제 하나도 친구도 없어지잖아요. 예. 집사님 좀 나이 들어도 없어진 사람 좀 들이 있죠. 예, 그 돈 없어요. 다들 건강해가지고 다들 테이스 치니까 건강해. 친척 가운데 돌아가신 분 안 계십니까? 친척이 살아있어 줘야 인간은 자기의 과거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는 어릴 때는 친척들에 둘러싸인 나의 세계, 그게 나의 세계가 얘가 친척들에 둘러싸인 세계거든요. 근데 친척들이 나이 많아서 떠나버리면 인간은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도 같이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같이 놀던 어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예? 어린이 놀이터에 거기 동네 이제 친구와 같이 놀이했는데 걔가 얼마 전에 갑자기 암 걸리고 죽었다 하면 암 걸리고 난 뒤에 죽은 소식도 없고 그 옛날 놀던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예, 뭔가 허전함을 느끼죠. 미끄럼틀 같이 탔던 그 친구 없어질 때 나의 세계 하나가 뻥 뚫린 거예요. 나의 세계 하나가 이게 숭숭 스포츠처럼 구멍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 살해당하 죽었을 때 우리나라 2천만 원이 거기서 조문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문 안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조문하고 그 슬퍼했습니까? 예.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자기 인생을 자기 월드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답게 내 인생을 내 인생께 보람있게 의미있게 제공했던 그분이 내 인생에서 빠져버렸으니까 나의 의미 한쪽에 확 뭉개져 버린 거예요. 허파가 두 개인데 허파 하나 날아간 셈이 된다. 그 연로하신 부부가 같이 살다가 뭐 싸울 때마다 죽어다 싸우다가 그래도 80 넘어서 이렇게 누구 하나 죽어보세요. 신생을 죽고 나는데 음양나에서 밥도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 있어줘야 음양남 본인 세계가 맞춤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반 이상을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추억과 과거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현실적으로 날아가도 추억은 생생하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 괴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뭘로 메꿀 겁니까? 처음에는 자식들 와서 어머님 식사했으면 들다보죠. 자식들은 지휘생 없습니까? 나중에 엄마가 미안해서, 야, 이제 그만도 된다. 내 혼자 견딜게. 집에 강아지 3마리 있잖아. 이름 신승이를 지을게.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결국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나와 현실에서 내한테 요구하는 나 사이에 알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내가 일치가 될 때 사람은 자아 구성이 되면서 만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랑 이 사이에서 사람이랑 그저 개는 사료만 줘도 돼요. 사실은 개도 인간 사람이랑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김석은 사료만 주면 돼요. 코끼리의 자기 인생 그런 책은 없잖아요. 혹시 생물학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밥만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밥보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외국에 오래 살다, 공간에 있다, 이제 뭐, 대사관에 근무해 오래 살다가 식구들, 자식들 영어 미리 배워서 그 자식들 자진적으로 영어 배워 좋겠네, 뭐, 주위에서 칭찬하지만, 한국 얼굴을 해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퇴직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세요. 싸우는 스펙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단체나 조직에 배드민턴 동호회 가르쳐도 처음부터 회비 셔는 내야 돼. 회비 셔는도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경기해요. 계속 경기한다고. 심지어 성경 그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신청고참 있잖아요. 자꾸 이게 경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도, 이게 노력해도 이 외로움은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 상대는 그다지 아쉽지 않아요. 상대는 나의 괴로움에, 나의 괴로움 때문에 그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나 자신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저 사람이 내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위주의 그 원칙이,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자기 위주의 원칙을. 그건 자존심 박살당하죠. 이거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인간이 외로움이 왜 있느냐? 외로움이 있는 이유는, 이거 벌써 강의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왜 이게 누가 이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화 상대. 대화가 뭐냐면, 이게 언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언어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 하면,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야.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때, 언어 속에 뭐가 포함돼, 말을 할 때는 언어 속에 뭐가 들냐면, 언어 속에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법이라 해야 되거든요, 법. 예. 이 법에는 기본적으로 타치지 안 되면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잘 돼야 된다. 이것을 담고 다른 친구들하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해요. 부부 간의 이야기해요. 절대로 나는 다쳐서는 안 된다. 내가 아파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이 법이 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내 잘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화 상대에서 이쪽에 상대를 뭐라고 하나? 이 상대가 이렇게 되고 이건 타인이죠. 타인. 남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의 세계 원리가 뭐냐 하면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게 원리죠. 그 원리 가운데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누굴 상대한다? 타인을 상대하죠. 그 타인을 상대하는 식으로 누굴 상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친구가 많고 대화 상대가 많기 때문에 또 교회 나가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뭐는 지금 안 바뀌었어요. 나는 내 존재 위주는 안 바뀌었죠. 존재 위주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동원될 때는 뭐냐. 이 법 속에는 나는 다치면 안 된다는 걸 철석같이 유지하면서 법을 하겠죠. 그러면 성경 모든 말씀을 이 법에다가 담는 거예요. 흉내내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버리면 나는 안 다치려고 왔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본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네가 존재한 적도 없는 부재의 원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끌고 가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 지키기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 걸고 문풍지를 발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인간이 이러니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강력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제공해버려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나옵니다만은 심판에 관한 문제, 지옥불에 관한 문제, 저주에 관한 문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를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야고보서 2장 9절을 봅시다. 율법이 너희로 뭐로 만든 범죄자나 청하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모든 게 범한 자는. 율법은 우리를 뭐로 아예 기정사실화 시킨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로 기정시키죠.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죄를 품고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가 추가돼요. 죄를 담는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마땅히 따라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본다고. 여기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네가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했잖아요. 요거는 이웃 사랑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 넘어가면, 그 9절, 10절에 보면 뭡니까? 이웃 사랑뿐만 아니고 어떤 율법도 어기면, 뭘 했더라도 다 어긴 게 된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새삼스럽게 잘해봐라, 도닥거려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우선됨을 너를 통해서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보다 처벌이 우선됨을. 그럼 너는 처벌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죄를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극한의 두려움이죠. 극한의 두려움이 오는 방법으로 구원해요. 왜냐하면 극한의 하나님 말씀에 극한의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 사람이 두렵질 않아요. 특히 자기가 망가진 것에 대해 자기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 공포냐면은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내가 우리 집에 부도 나고 내가 이혼하고 뭐 내가 집에 불 나고 가스불 틀는지 안 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 다 폭발해버리고 지지 말고 남집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내가 아는 상황이 겁나고 두렵다는 것은 내가 나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자기 제한 어떤 방어체제 같은 것이 가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무조건 나는 지켜줘야 돼.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 하나님, 김씨 하나님, 하나님이고 최 하나님이고 간에 어떤 함이라도 내 것 다치면 나는 용서 안 되겠다는 그 품성으로 버티고 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실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한테 실적을 원하는 건데 실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적을 잡을 때까지 나는 안 죽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존재가 우리는 나의 존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야고보서는 죄의 존재로 죄가 펄펄 살아있구나. 니는 산낙 찍어 화려도 안 돼. 물고기가 펄떡 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죄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죄가 펄떡 뛰니까 우리 인간이 펄떡 뛰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저한테 동영상 하나 있는데 멀리 독일에서 본 동영상이에요. 어떤 아버지 가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 자기 딸과 가까운 가족들,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목소리도 변장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미리 보정이 시간을 이래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산타크로스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산타크로스 보자. 소리만 들었어요. 내 이따 이 목소리.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복장하는 거예요. 예. 애들께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갑자기 크리스마스를 뭐 했어요? 연출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자신은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출하고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연출했어요. 요게 가치 있는 내 모습이지. 아니야, 요걸 잠깐 바꿔봐. 이럴 때 나는 살만한 보람이 있지. 매일같이 연출해요. 예. 오늘 집사님 옷 연출했습니다. 운동 갔다 방송하고 모자 쓰고 막. 늘 연출하거든요. 아가서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옷에 대해서 그다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그냥 벗은 몸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연출에 수원 넘어가지 않겠다. 오히려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덜풀보다 더 못하다 이 되어 있어요. 아가스의 특징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비교급이 많이 나와요. 뭐보다 나았다. 예. 어떤 향기보다 더 진하다 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산상석에서 뭡니까? 그 들꽃을 볼 때에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걸 사람들이 가장 와 하고 놀랄만한 것 가지고 덜풀과 아주 시시한 덜풀과 대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아가서적 요소예요. 아가서가 지혜거든요. 지혜의 요소가 담아서 산상설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오늘 강의들 하면 주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낫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에 대한 모두로 평생을 내가 날 연출한 이 연출의 공로를 모두 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도피처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파트로 가버려요. 근데 아파트가 최종 지점이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주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아파트를 어떻게 꾸밀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기거할 그 죽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를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 세계는 율법의 세계입니다. 심판의 세계고 저주의 세계입니다. 다시 율법 하나를 어기면 사정 봐주지 않는 세계. 그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둘씩 실종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지? 예. 어디 갔지? 어제 새벽에 우리 동서 형님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 언니의 남편이 돌아갔었어요. 우리 처형님은 간호한다고 죽을 뻔했어요. 예. 잠을 못 이룰 수가 없어요. 간호한다고 손님 오지요 간호한다고. 이틀 잠시 호스피스 병동에 놓고 잠시 자고 이틀 동안 못잔 잠 자고 오니까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약간 건강이 회복되는 걸로 장례식을 치르면 됩니다. 내일 이제 발인 예배해요. 내가 아침에 참석할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 형님하고 내 바둑두고 했는데 그 바둑두 형님 어디 갔지요? 예. 김춘추의 시에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평생을 같이 해로했던 아내가 죽고 먼저 김춘추 시인이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 부엌 쪽을 보는데 저희 분명히 고등어 굽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등어 굽는 당신은 어디 갔느냐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가 혼자 죽었어요. 얼마 못 살고 누가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절대로 그런 것을 주께서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연출한 거예요. 뭘 모방해서? 우리가 사는 육의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고 모방해서 조작한 거예요. 연출한 거예요. 그런 연출로 우리는 스스로 위로받았어요. 왜? 그게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법은 나를 위로하는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용도로. 나의 가치부터 출발하는 그 나의 세계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옳고 정당함을 억지로 그걸 내비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다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연출을 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야고보서 4장 봅시다. 13절에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토시에 가서 여기서 1년을 미용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또 연출하고 있어요. 치킨집 해가지고 일을 벌이라. 또 연출하고 있다고요. 이거 돈 벌면 나만 자니까 내 가족들 좋은데 집 이사해가지고 비극정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출을 그게 커놓고 하면 이게 뭐라 하면요. 이게 매법이 되거든. 매법. 이거 내 인생은 나 이렇게 살래. 가슴하지 마. 예. 나 이렇게 사는 밖에 몰라. 그러니까, 좀 내버려둬. 내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섭은 안 하는데, 14절 봅시다.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줘. 내일 너희가 죽어버리면, 그렇게 연출한 게 뭡니까? 무엇에 끌려가게 한 연출이다? 그것도, 죽음으로 끌려가게 한 연출인데, 그 죽음이, 죽고 난데 그 질이, 복받는 생명이니까 저주받는 목숨이에요. 저주받기 위해서 주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장사해서 일을 봤다. 예. 그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 예. 이 대목은 제 안양 공부하면서 내가 아마 수십 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수십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연출이란 말을 안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 있잖아요. 19절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연출하는 연출에다가 이걸 대사로 집어넣겠습니까? 안 집어넣겠습니까? 확 빼버리죠. 확 빼버립니다. 예? 집에 가온을 할 때 가온에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확 빼버리죠. 그게 우리가 바로 유대사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연출을 어제 아주 저주스럽고 죽기 전부터 우리 네 자신을 알아. 죽을 때 가서 내가 이런 인간인가 그걸 그때 가서 아는 게 이미 알아. 이미 우리가 얼마나 시작되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듣기 위해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스스로 그 두려움이 자기 안에 바깥의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와오기를 기대할 때 자, 그 사람은 존재가 아니고 부지의 상태가 됩니다. 나는 없다고 치고 이 안에 율법이 주는 그 무서운 증거를 내 안에 가득 담겠습니다. 가득 담아내겠습니다. 제가. 그게 제 존재 이유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의 일관된 뜻, 한결같은 뜻이 저주와 심판과 지옥불의 뜻이 그대로 우리 속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야고보서 4장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고 선제하고 있는 먼저 있는 율법이 나중에는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아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하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미 내가 부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한테 이익이 다 손실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만 담겨 있다면 그걸로 새롭게 달라진 그 말씀이 담긴 거기다가 후차적으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주의 말씀이 담긴 그게 바로 나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필요했기에 나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은 밀리다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밀고 쳐들어온 주의 뜻이 내 뜻을 몽땅 다 강탈해 나갔을 때, 삼켜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지. 피하지 말고 자꾸 피하면 또 동굴 팔아요. 동굴 팔고 도망치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위주의 신화요, 자기 위주의 영웅담입니다. 연출이 심해지면 이게 자기 위주의 신화가 돼요. 현대의 신화, 삼성의 신화 하잖아요. 그들만 신화, 우리 자신은 신화를 안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다 뭐 그런 신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막을 헤매고 있었더니만 사막을 헤매고 힘들었을 때 어떤 동굴에 가니까 거기에 현명한 사람 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물과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00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동화책에 나오죠. 우리는 그럴 때 뭐를 느낍니까? 그렇지, 내 뜻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어서 뭐 이렇게 느끼겠죠.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소쩍찬
울지도 않고 국가꽃은 서리에 그렇게 폈구나. 이 한국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겨울을 지내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영웅담이 됩니까? 나의 존재를 걱정하신 영웅담이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석해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지맘대로 붙이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는 안 죽었어. 나는, 나의 가치는 생사했단 말이에요. 이걸 남한테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신화와 영웅담이 용납됩니까? 무엇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보다 먼저 있는 주의 뜻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주의 뜻은 나도 살고 주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버리면 나도 살고 주도 살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아주 우습게 만들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도 살리지만 먼저 누구의 가치도 유지하겠다. 나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겠다. 이게 자기 연출 아닙니까? 내 가치를 손해보지 않겠다가 그걸 유지하다가 기어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것을 유지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 뭐야? 예수는 난 당신을 안다 모른다 했어요. 베드로가 난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을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위주의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내 위주로 사는 모든 인생의 공통점. 그러면 우리의 천국 간다면 그 천국 가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이래 돼요. 분신물 알죠? 기차간에나 또 버스간에 이렇게 물건 잊어버리면 택시 잊어버리면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 하게 되면 그 분신물 화면화가 이렇게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뭐 우사이든지 뭐 휴대폰 잊어버리면 카드 잊어버리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돌려준 적이 있어요. 분신물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실해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세계 안에. 그러니까 복음 듣기 싫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이딴 거 안 들어도 나는 밥 먹고 잘 사고 내 행복에 대해서는, 손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온대로 살게 되면 아무 무탈함, 탈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하면 새로움이 없죠. 예. 그 니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에서의 저주는 딴 게 아니고 혼태라고. 예, 할 일 없이 추하게 시간 보내는 이것보다 더 지독한 지옥은 없다 했습니다. 예, 바쁜 젊은 사람한테 이해 안 되지만 하루 24시간 위에 보냈고 고민하는 노인들한테는요 고역이에요. 고역이고 복역이고 교도소 근무하고 똑같아요. 교도소에서 이렇게 목수하고 일을 배워주면 그것도 시간은 갑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독방에 있으면 차라리 사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사형시키기 낫지. 그래서 사형제도 없애는 것이 사형보다 더 잔인한 짓이에요. 사람 죽일 땐 니 죽고 내 죽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데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사람은 내 손에 칼에 찔러 죽었는데 나는 안 죽고 있어요. 안 죽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나는 내 죽는 걸 참으면 못 죽여서 남을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하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누굴 죽였다는 죄악이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근데 그 교도소 가면 죄책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죄책감 없으니까 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고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착한 일 하고 온갖 바자하고 온갖 착한 일 한다고 이게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죠. 왜냐하면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 죄책감 제하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 따로 챙기라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 법하고 니하고 상관없다는 거. 니 위주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법 위주로 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고집부기를 나 먼저 입고 하나님은 내한테 뭐 해줄 거 이래 하니까 그 복음 안 듣겠다고 기 막는 게 그게 지옥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고역이고 고통이에요. 그래 한번 살아보죠. 벌써 시작된 지옥 생활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뭐가냐 10분 휴식이 있어 괜찮아.